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령을 자정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나에게 계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계시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이야기를 밤이 나가리라 밤이 나가리라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 나가지나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길, 그 손길이 발길이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 어디죠 죄인들이 걱정 근심 우리 주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께 맡기세 아멘.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그래서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재앙의 가사를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떠는 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이 바라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옆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수요일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며 나온 우리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그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시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시험 인생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정말 그런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꽤 오래 하셨어요. 주변생활 5년 넘게 하셨으니까. 근데도 한 번도 원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삼성병원을 다녔는데 거기가 이제 야외 조경이 좀 되게 잘 돼 있어요.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체열을 하고 검사를 하고 주사까지 다 맞고 오면 오후가 되거든요. 항상 제가 모시고 가면 빈말이어도 거기 병원에는 그 정원이 너무 예뻐서 산책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아. 나 이렇게 뭐 나들이 하러 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주사를 맞고 사실 그 단일은 되게 힘들 텐데 나는 뭐 항암 체질인가 봐.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투병생활 하시는 중에도 항상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에는 빠지지 않으셨었고요. 주일날 항상 음식 봉사를 하셨는데 수술하셨던 그 시기 외에는 계속 하셨어요. 그 일들을. 그런 걸 보면서 엄마 힘들면 안 해도 돼. 이제 그만해도 돼. 근데 아유 괜찮다.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오히려 내가 오히려 나 하는 걸 원망했고 엄마는 그냥 되게 감사히 그걸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그때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래 진짜 현숙한 신앙은 저런 모습이구나. 나도 무슨 일을 겪게 되더라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번에 남편이 아팠을 때는 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엄마가 또 이랬는데 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결과를 듣기 전까지는 정말 너무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결과를 듣기 전에 한 2, 3개월의 시간 동안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뭐 고쳐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마지막에는 하나님 정말 암이고 뇌종양이고 설사 수술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로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실 수술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저희가 저는 계획을 했었어요. 뭐 애들은 또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혹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이랑 더 깊게 교제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최근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암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런 심각한 병을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걸린 것 뿐이고 그러면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되지 굳이 이게 왜 이것 때문에 왜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시험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시험부 인생 아니냐. 어떻게 보면 내가 여보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여보보다 일찍 하늘나라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오히려 아깝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도 저희 남편처럼 비슷한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망한다고 내가 암에 걸린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좋을까를 아마 엄마도 먼저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엄마가 아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이제 뭐 나는 뭐 병도 들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왜 잘하는 게 없어? 제가 엄마 음식 잘하잖아. 엄마 음식 잘하니까 그러면 음식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뭐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주면 어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엄마 그냥 우리 내일 시청 찾아가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손잡고 그냥 무작정 시청 갔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분들 반찬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좀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한 4가정 정도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매주 뭐 날짜를 정해서 한 번씩 방문하고 싶다. 그 중에 한 가정은 저희가 꽤 여러 번 찾아뵙기도 하고 저희가 명절에 실제로 저희가 만든 음식 차려가지고 가서 같이 만두국도 끓여 먹고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이런 명절에 이렇게 같이 따뜻한 밥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그냥 엄마한테 엄마의 가치가 너무 존귀해. 엄마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언니는 좀 신앙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엄마가 아프시고 언니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고 결국 하늘나라 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그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천국 가서 엄마를 만나려면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냥 뭐 누구에게 본이 되고 싶다, 뭐 막 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어요. 아마 남편도 그럴 거고 저는 저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와 어우러져 같이 살면서 사실은 더 행복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의 가치를 찾는 거,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건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 때 소통하고 나누고 그럴 때 그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나눔이라는 걸 할 때 오히려 전 제가 행복해지려고 해요. 단돈 1,000원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너무 없고 힘들어서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해지려고 남도 하고 제가 행복해지려고 아그네스와 같은 아이들도 만나고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좀 노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언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불가리며 그것을 먹고 배추에 발효하며 그들을 지키고 하고 하나에 삼키어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익은 섞은 과자와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서 내게 주의 목전에서 예배를 있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집을 지배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앞부절 한번 인사할까요? 원망을 몰아냅시다. 시작. 원망을 몰아냅시다. 할렐루야. 아까 그 여배우가 고백을 하잖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의 갑자기 질병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일들이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이라는 제목으로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습관적인 원망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께 감사 입술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보다는 지금 내 손에 없는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삶에 누리고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것도 없지? 왜 나는 저것도 못하지? 왜 나는 저렇게 못생겼지?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살고 계십니까?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그런 것들을 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감사할 것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게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의 삶이 만족하지 않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되. 자,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수 앞바다가 쫙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걸러진 그 길을 걸어서 제주도까지 걸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평생에 간직할 만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 놀라운 그 재앙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또 광야에 도착해서는 그들에게 밀가루, 쌀 이런 걸 먹게 하신 게 아니고 뭐를 주셨어요? 만나라는 아주 초은혜, 정말 놀라운 음식을 허락해 주셨죠. 게다가 매출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광야에서 길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이방 족속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삶 가운데에 경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만으로도 그들이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려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이 자기의 장막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둬서 울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이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정말 황당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그 어떤 민족과 백성에게도 베풀어준 적이 없는데 그들에게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와? 그것도 어떤 말로? 악한 말로 쌍욕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화가 나시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즉각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봐도 얼마나 원망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모세에게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불은 그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요, 이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은 평소 어떠십니까? 쉽게 원망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어때요? 시험 보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만 시끄러워도 TV만 딱 켜고 가도 나 내일 시험인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시험 못 보시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다음 세대는 없겠죠. 예.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심기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쌓이다 보면 어떤 순간에 이게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망을 팍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쉽게 원망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종사를 하던 이방 사람들도 다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음식으로 원망의 불씨를 지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이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되죠. 같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음식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쉽게 원망하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감사는 그냥 쉽게 넘기죠. 다음에 감사하지. 그런데 원망거리는 꼭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혼자서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다른 이들에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이러면서 원망을 동조하고 부추기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개 너도 그러지 않았어? 아유 그래 이러면서 원망이 점점 전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도록 부추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남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엄살을 떨어도 엄청 떱니다. 만나만 먹어도 충분한 영양분이 되어지고 충분히 그들의 양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채워질 수 있도록 정말 신비한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의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전염이 되니까 이들이 엄살을 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기력이 맨날 만나 같은 것만, 이런 콩가루 같은 것만 먹고 있으니까 힘이 안 나, 힘이. 만나 외에는 그런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일할 당시 실제로 그들은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자주 먹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짓던 일꾼들에게 이게 식사로 제공되었죠. 왜요? 이런 것들은 힘을 나게 하거든요. 힘을 잘 써야지 무거운 돌도 잘 나를 수가 있으니까 이 노동자들의 반찬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건 실제로 기력이 다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요 만족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원망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방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과거에 먹었던 음식이 생각났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도대체 어떤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인지 이 만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기름 섞인 과자. 만나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초자연적인 음식이에요. 어떻게 재배를 해가지고 얻은 열매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아주 특별한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 만나가 우유빛을 띤 약간은 노르스름한, 그러니까 어머니 모유 같은 색깔이겠죠. 그런 흰색으로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종합해서 보면 기름에 튀긴 과자인데
거기에서 꿀맛이 났어요. 이런 맛이 나는 과자, 꿀꽈배기. 여러분 드셔보셨죠? 꿀꽈배기. 야, 저 꿀꽈배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꿀꽈배기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꿀꽈배기는 꿀 맛이 나는 거지 진짜 꿀이 별로 섞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꿀 섞은 기름 과자 맛이 났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설마 가짜 꿀을 넣어주셨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종살이 할 때 그들이 기름 섞인 꿀 섞인 과자를 먹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약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약과는 예전에 양반댁에서 잔치할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종살이하는 노비들이 어떻게 그거를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길에 나와서 그들이 그 담백하고 고영양식의 만나를 먹으면서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한데 이방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유 맨날 약과만 먹으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으니까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맞아. 그때 힘들긴 했는데 우리가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었지. 아, 그 맛이 기억난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울어. 애도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고 울어요, 울어.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떡볶이 사줘 이러면서 엄마가 오늘 돈을 안 갖고 나와서 안 사주면 애들이 주저앉아가지고 떡볶이 먹고 싶다고 막 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나만 준다고 자기네 장막에서 우는데 그 울음소리를 모세가 듣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게다가 이 만나는 매일 내려주는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매일매일 내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선했겠습니까? 밀가루 조금 오래 두면은 군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신선하게 간 만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소복하게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그들에게 신선하게 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최고의 음식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제가 주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 예배 끝나고 와서 이렇게 밥을 차렸는데 애들이 늦잠을 자거나 입맛이 없다고 그냥 학교 가버릴 때가 있어요. 와, 그러면은 진짜 화가 나요. 화가. 그냥 가버리면 참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1장 20절을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만나만 먹고 있어서 울고 있으니까 또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신 것이죠. 메추라기. 여러분, 이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아나운서 한 명이 이집트 여행을 갔는데 이집트에는 비둘기를 식용으로 쓴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막 너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사육을 한대요. 그리고서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닭도리탕처럼 해서 먹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라고 막 쩝쩝거리면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과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주셨겠지만 옛다 먹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뉘앙스를 보니까 우리 고기 먹고 싶어 했으니까 야 그래? 열받아. 한 달 동안 한번 실컷 먹어봐라. 이러면서 그냥 한 달 동안 냄새가 싫을 때까지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확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멸시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멸시.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멸시는 다른 말로 비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돌려도 모자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구원 사역을 베푸신 하나님을 음식 하나 때문에 비난하고 업신여긴 것은 정말 큰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원망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죠.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겪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기적과 감사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양과 우리의 감사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운 삶이 날마다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갈등이 심해집니다. 왜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지 않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똑같이 나눠주세요. 우리도 저거 하고 싶어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요, 악한 사단마귀가 앞잡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성경은 사탄마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모든 면에서 공중권세를 진짜 부여잡고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요, 날마다 싸우잖아요. 날마다 싸워요. 정치판도 싸우고, 군부대도 싸우고, 모든 사회 영역 분야에서 안 싸우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여러분, 그건 공중곳에 잡은 사탄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로부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더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요로운 삶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삶 가운데에 뭔가 하나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하잖아요. 배고플 때 감자 한 덩이가 얼마나 감사해요. 배고플 때 옥수수 하나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 중고등학교 때 감자, 고구마, 옥수수 너무 싫어했거든요. 수련회 가면 그게 막 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좋은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먹고 보니까 야, 그게 진짜 좋은 간식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많이 먹어뒀어야 됐는데, 그때 많이 못 먹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는 오히려 감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가 가난해지게 해주세요, 옷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요한 중에서도, 넘치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없어서 못 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용할 양식도 오늘 내가 먹을 수 없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일들을 습관화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감사하면 원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망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했잖아요.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그랬더니 하룻밤 만에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룻밤 새에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단 10명이 원망했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한마디라도 원망하는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순식간에 전염되어 버려요. 아유 음식이 뭐 이래 좀 잘 좀 준비하지 이러면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 맞아 오늘 좀 뭐가 짜더라 금방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밥 반찬으로 하기 딱 좋네. 야 이번 음식도 정말 맛있어. 수고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 너무 좋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모일 때마다 기쁠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오늘 무언가를 준비해 왔을 때에 누군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멘트를 알려주고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 모임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은요 10명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황무지 상태로 만들어버릴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원망으로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원망으로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마음의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셔서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로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다른 이에 있는 것을 더 바라보게 만들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망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불로 아버지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 원망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원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불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며 춤추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의 입술 온전히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격려로 칭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나오게 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의 원망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입술로, 아버지의 칭찬의 입술로, 격려의 입술로 아버지를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원망의 입술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렇게 우리를 와해시키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만 우리 입술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허락해 주신 것들을 아버지 일리로 믿음의 눈으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숱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원망의 입술에 아버지 전염이 되어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장막문에서 눈물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속이 상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그렇게 하나님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아버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의 입술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탑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산다 하였지만 우리의 생각이 악한 사단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치밀고 아버지 마음이 상하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망의 말을 뱉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뱉어내는 말은 너무나 큰 힘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아버지 나도 모르게 원망 섞인 말들을 아버지 뱉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원망 섞인 말들이 있다라면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입술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로 세워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원망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만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요일마다 아버지 우리가 배워나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쓴 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암병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 가운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영근 주입사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화순으로 왔다 갔다 하며 검사받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 원망 섞인 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로 치료의 과정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하나님 여러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완벽한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안정된 마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들 온전히 실력으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행여나 원망으로 인한 쓴뿌리의 열매들을 먹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원망의 소주는 제거하여 주시옵고 감사를 통한 믿음의 열매들만이 삶 가운데 온전히 추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수예배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